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제가 어제 지방에 다녀와서 늦게 집에 도착을 해서 조금 컨디션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작년은 생신이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를 했는데 강마루라고 좀 이렇게 마루를 까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전부 막 절단하고 뭐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왔어요. 저희 장인어른 지금 85세인데도 그거 이제 다 톱질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아주 젊은 사람들처럼 아주 정교하게 잘 잘라 주어서 아주 작업을 쉽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지켜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에 뇌절적으로 잠깐 쓰러지셨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다시 주시고 이제 제가 가끔 내려갈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미 청년의 때에 참 그 마을에 교회가 없을 때 벽돌로 교회를 이제 세우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 생활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연세가 들면 안 아픈 데가 없죠. 뭐 팔다리가 쑤시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어느 정도 아픈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천년 만년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항상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또 작년까지도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실 정도로 그런 건강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젊은 날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작은 것을 할 때 야 뭐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기억하시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좋은 그런 재료로 성공할 수 있는 재료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나중에 그 은혜를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가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면서 했던 작은 것들도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둘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뭐라고요? 첫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아유, 요즘 뭐 젊은 사람도 눈 나쁜 사람 많아요. 눈이 흐려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만 백내장 수술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꽤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백내장 수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눈이 좋은 것은 특별한 은혜구나.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때. 120인데 100살 넘어가면 어떻게 기력이 막 왕성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참 젊은 날 참 그게 이 애굽의 왕자로 얼마나 참 가진 거 다 갖고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고 딱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 애굽의 값진 보화 소중한 것들 그냥 다 팽개치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그 40년 동안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 두 가지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또 하나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젊은 날에 헌신했던 거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아주 작은 것도 몇 배 혹은 몇십 배 혹은 몇백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큰 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적은 시간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이것까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눈이 좋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뭐 오래전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참 눈이 좋은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눈이 안 좋았대요. 뭐 지금처럼 뭐 다초점 렌즈가 있어서 뭐 하나만 탁 끼면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안경을 2개씩이나 가지고 다녔대요. 멀리 보는 안경 그리고 책 보고 가까이 볼 때 쓰는 안경 2개씩이나 가지고 다녀서 몹시 마음이 편치가 않았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뭐야?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도 막 눈이 흐리지 않고 잘 보는데 왜 하나님은 나 이거 아직 120도 안 되는데 눈이 이렇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어느 날 그게 어느 날이 중요합니다. 그 어느 날 실렌즈라고 하는 청년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총을 쏴서 저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총알이 가슴에 맞았어요. 사실은 죽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쇠로 만든 안경칩을 넣었었는데 거기에 총알이 맞고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렸지만 다시 일어나서 연설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눈이 나쁜 것은 불평할 만하죠. 눈 좋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 불편하게 생각했던 안경집이 새로 만든 안경집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겪는 일들을 이것이 나에게 안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는 참 내 인생이 좋은 것이 했던 것이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게 나에게 해로울 수가 있고 이거는 정말 참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야 했던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더 크고 좋은 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감사해야 되죠. 좋아도 감사하고 또 좋지 않은 일이 혹 발생을 해도
그것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이 좋아도 감사, 눈이 나빠도 감사.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숙한 신앙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숙한 사람의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제 어렸을 때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고집 부리고 해달라고 하고 안 되는 것도 막 해달라고 하고 저 달도 좀 따달라고 하고 못 따는 거잖아요. 그러래도 막 그런 거 요구해요. 되지도 않는 것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려요. 투정을 부려요.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렸을 때는 하는 것이죠. 다 큰 애들이 30살 된 아들이 60세 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거는 지금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막 길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 해야 된다니까 왜 안 해줘.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30살 된 아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 그렇죠? 어른이 됐잖아요. 30살이 됐잖아요. 35이 됐잖아요. 40이 됐잖아요. 50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린아이는요 이런 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투정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거든요. 믿음 생활에서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러잖아요. 뭐 교회 뭐가 딱 나왔는데 뭐 하나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안 다녀. 관둬버려. 믿지 말어. 그런데 교회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려요. 3년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했었던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말하는 것, 뭐 깨닫는 것, 그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죠. 이제는 좀 인내하잖아요. 그냥 몇 번 참을 줄도 알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참지 못합니다. 몇 초를 못 참아요. 그리고 이제 투정을 부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른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몇 초도 못 참나요? 참잖아요. 몇 초가 몇 분, 뭐예요? 몇 시간도 참잖아요. 몇 시간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몇 초도 참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는 몇 달을 견딜 수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몇 년을 견딜 수 있어요. 저는 한 30년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 투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신앙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숙한지 그렇지 않은지 볼게요. 첫째로는 내가 나의 관심이 받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가 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야, 제가 나한테 무슨 혜택을 줄까? 뭘 줄까? 이거를 생각하세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야, 내가 저 친구한테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를 생각을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누가 만나자고 해요. 그럼 만나자고. 야, 너 왜 만나자고 하지? 내가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더 선물할 것이 없을까? 그러니까 줄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집사님 나 만나지. 뭐 줄려나 보다. 그걸 기대하는, 그걸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관심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한테 관심이 오로지 나예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심이 항상 자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자기가 교회 다녀.
내가 중심해야 돼요. 내 뜻대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만족을 하는 거죠. 관심을 끌려고 해.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관심이 나에게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해요. 왜요?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관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인가를 갖다가 다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 여러분이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죠. 성숙한 사람의 특징 마지막은 그래도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믿음도 중요해요. 그리고 소망도 중요하고 이 말이 사랑만 있고 믿음도 필요 없다, 소망도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믿음을 동반한 사랑이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사랑은 위대해 이렇게 생각해야지. 믿음도 필요가 없는 거구나. 소망도 필요가 없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랑이 믿음과 소망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구나. 이 사람이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좀 특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특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너무 겸손한 거예요. 너무 자상하고. 그런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건물에서 나오는데 그 알루미늄 샤시 있죠. 샤시문이 탁 자기 앞쪽에 떨어지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건물에서 나오는 도중에 셔터문이 탁 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완전히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걸 겪고 나서 이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교만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근데 그 아주 특별한 경험한 이후에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또 자상하고 그런 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특별한 경험을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자, 이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죽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 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같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교회 다니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뭐 자꾸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저한테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아요. 어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내가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100번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 교회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죠. 왜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이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그걸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왜 들추어내죠? 저 같으면 감춰줄 것 같은데. 들추어내요.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소문을 내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덮어줍니다. 물론 이제 직장에서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경쟁 관계에서 내가 진급을 하느냐 그 사람이 진급을 하느냐 막 이런데 그 사람이 뭐가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내겠죠. 그 사람 떨어져야 내가 진급을 하니까. 그런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그 허물을 덮어줘요. 노아가 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 소출을 얻고 포도주를 마시고 완전히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그 아들이 몇 명이었죠? 3명이었어요. 노아 부인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들 3 키우느라고. 이 3 아들이 그럼 다 효자냐? 안 그래요. 이 함은 그 아버지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뭘 했다고요? 소문냈어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아니 그게 자식이 할 일이에요. 근데 놀랍죠? 셈하고 야벳은 그 이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죠. 가려주는 거죠. 교회에서 뭐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교회는. 뭔가 다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들추어서 이슈화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그래 저 잘못은 나도 그렇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야. 그리고 그거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면은 정말 뭔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덮어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이래요. 뭐까지 덮는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사랑은 죄도 덮을 수가 있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은요, 수많은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그 부족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이렇게 이해한다. 이거는 이제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주일날 오면 원래 이게 쉬는 시간인데 원래 이게 딱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딱 지금부터 자는 시간이에요. 아주 푹 자고 막 사병을 헤매고 그냥 피로를 푸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를 드립니다. 보너스.
어떤 바둑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원래 이게 바둑 같은 거는 조금 빠지거든요. 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바둑을 한동안 두었을 때는 정말 잠자리고 누웠는데 천정이 바둑판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내가 아다리! 해가지고 탁 따먹어야지. 요즘 아다리라고 안 하죠. 단수라고 하죠. 단수! 탁 해가지고 따먹어. 그렇게, 그 다음날 잘 때는 어떻게 해요? 또 확장돼서, 거기다 놓으면 안 돼. 이거 위험해. 이렇게 몇 수를 해가지고 탁! 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바둑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그 관할 경찰서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아마 그 적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둑을 늘 두고 했습니다. 수요일인데 수요 저녁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미리 이제 교회를 가는 도중에 그 경찰서장님을 만난 거예요. 경찰서장님이 꼬십니다. 목사님, 바둑 한 판 두고 가시죠. 그 바둑을 한 판 딱 시간을 보니까 딱 한 판을 두고 교회 가면 딱 맞을 시간이에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로 들어가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대로 다 안 되잖아요. 두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이기려고 하고 저렇게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갑니다. 그랬더니 예배 시간을 넘겨버렸어요.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이니까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돼도 안 와요.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11시가 됐는데 제가 안 와요. 10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안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큰일 났구나. 15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 바둑을 좋아하시지? 이거 분명히 어디 가서 바둑 두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경찰서장님하고 늘 바둑을 두니까 그 생각을 딱 하고 교인들한테는 차마 그걸 말을 못 하잖아요. 안심이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니까 좀 기도하고 계시라고 교인을 안정을 시켜놓고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문을 열고 있을 때는 열심히 바둑을 두고 계세요. 이 장로님을 발견한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수요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한 거예요. 완전히 진짜 이게 진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우들한테는 그 목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조금 늦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먼저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교회에 도착한 장로님이 교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목사님 몸이 그렇게 불편하신데도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사실 목회자가 바둑을 두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배 시간을 못 지켰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웬만한 교회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막 회의가 열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왜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생명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늦는다? 이건 어떻게 해요? 능지처참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사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거 교회적인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둑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늦게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정말 나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이 장로님,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다. 이런 장로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장로님. 그것도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교회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가장 안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이 허물을 덮는다거나 허물을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사실 교회가 뭐 잘못한다. 그러면은 들춰내야죠. 들춰내서 유익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냥 교회의 사소한 문제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덮을 건 덮어야 돼요. 다 들춰내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감춘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떤 걸 들추고 어떤 걸 감추나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감출 것도 들춰내고 들춰낼 것은 또 오히려 또 감추고 그런 것이 문제예요.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형제 또는 교회 내에서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내가 덮어주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큰 삶의 밑거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들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린아이의 신앙과 이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린아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버렸대요.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어린아이 때나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서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금까지는 때로는 어린아이의 행동 정말 투정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초신자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교회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엘사랑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시선으로 일과 또 사물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